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겠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오후 시간에는 또 성화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네, 믿음을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칭의와 입양과 성화입니다. 자, 칭의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원래 신분이 무엇입니까? 네,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입양. 이것은 관계의 변화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본질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되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본질의 변화, 다시 말해서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자라나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말을 그대로 풀면요, 성은 거룩함이란 뜻이고 화는 변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아버지의 성품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자녀도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자녀로,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성품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은 자녀도 그것을 보면서 좋지 않은 성품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리만 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칭의는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입양은 뭐냐? 관계의 변화입니다. 성화는 뭐냐?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칭의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네,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입양 역시 이미 완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50%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100%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화는 다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성화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60% 성화되어 있어요. 성화는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 성화라는 겁니다. 완전 성화. 이게 여러분 또 이제 뭐 성결교나 또 순복음이나 주로 오순절 개통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또 이중 성화라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을 때는 1차적인 성화인데 어떤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한 단계 고차원적인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단계 고차원적인 거룩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교단도 있어요. 성결교나 순복음. 저는 그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완전 성화. 네. 완전 성화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100%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계속 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줄어드느냐 커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어느 한순간 한 단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성화가 가능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는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막 팍 임하고 그냥 갑자기 팍 거룩해지고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성화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교재 140쪽 1번 성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칭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주일에만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먼저 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좀 기도해야겠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제 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음 또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삼목장 점심시간에 이제 나눔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좀 방탕하게 사는 것 같다. 이번 한 주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과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거룩하게 살지 않는구나. 그런 그 깨우침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2번, 성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러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 세 가지.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네.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노력해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은 자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죽여야 돼요. 이걸 죄를 죽임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욕망을 죽여야 돼요. 죄를 죽임. 이게 성화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성화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여기 보면 뒷부분에 너희 지체를 어떻게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지체라는 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하고? 죄는 죽이고 선은 살리는 거. 그래서 죄를 죽이고 선을 살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가서 35문 거룩하게 하심, 성화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도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죠. 그리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제가 해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성화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받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주체는 우리 자신일지라도 그 성화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화 역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성화의 목적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이전에 없던 새 사람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화의 목적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제 신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사랑과 인내가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성화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성화입니다. 둘째, 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 의미의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그만두는 동시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적용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죽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본성은 게으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열심을 내어서 의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죄는 죽이고 의는 살림으로써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부자가 되는 것 또는 성공하는 것 또는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변화되어 자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만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본받고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죄를 억제하며 힘써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문화, 경제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